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을 여러 활짝 여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에 저는 장찬용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내용 기억하시죠? 바로 5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야손,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 곳곳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러한 가운데 베레아 사람들, 그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 말씀이 어떠한가 하여 상고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바울은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덴에서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오히려 많은 철학들이 있었고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사실 성경학자들은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성공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6강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좀 낙심해 있는 바울을 찾아가셔서 용기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덴에서부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격려하시는 고린도에서 아덴으로 내려왔던 그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가 언제 침묵하나요? 물론 중요한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하지만은 때로 좀 의기소침하고 이거 뭐지? 라고 했을 때 침묵할 때가 많죠. 그런데 성령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말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외치라고, 그렇죠. 지금 선교,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이니까요. 말하라고 하는데 지금 바울은 의기소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이 그림으로 지도를 볼까요? 자, 그 후에 아덴을 떠나 어디로 가죠? 고린도로 갑니다. 이 고린도로 가는 것은 항구 도시인데요.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썼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지도로 한번 볼까요? 전도 여행이 이 빌립보 첫 번째 성인 빌립보를 관문을 통과하죠. 여기서 바로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서 암비볼리와 데살로니가, 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마음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너그러워서 그 말씀이 어떠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더니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 이곳에서 하나님은 아덴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하세요. 이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고, 여러분 지금 가도 이 그리스의 신상들이 문화 유적이 그대로 있죠. 그 말 그대로 아덴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신상까지 있을 정도로 너무도 많은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소피스트들, 철학의 본산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성사학자들은 이 아덴에서 바울의 사역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그가 알고 있었던 변증학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했지만 사실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 복음은 변증학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때 저 사람 너무 아는 것이 많은데, 저 사람 너무 지식적인데, 내가 이렇게 단순한 복음을 얘기하는데 과연 저 사람이 복음을 들을까라고 하는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던가요? 용기를 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얘기했더니 의외로 그 사람이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을 수용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논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변증학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침묵하지 말고 말만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놀랍게도 전도는 나의 입이나 나의 논리나 철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이 전도를 향해서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혹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좀 주저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까? 그 사람에게 내가 얘기하면 내가 말이 막 엉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이렇게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었어요. 단순하지만 명확하고도 분명한 그 말씀을 전할 때 놀랍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도 움직이고 나에게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드디어 이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드디어 고린도라고 하는 말도 많고 사건도 많았던 이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바울을 격려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갔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네, 많죠.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러나 아덴 교회라고 하는 데는 없죠. 그 말은 아덴에서 사역이 그렇게 성공적이지만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침묵하고 있나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나 너무 말 솜씨가 없는데, 나 너무 말하는데 약한데. 아닙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전해보십시오. 그러나 겸손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누굴 만나냐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두 부부를 만납니다. 아굴라는 남편이요, 브리스길라는 아내입니다. 볼까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때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의 생업이 같아요. 바울도,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그는 많이 배운 자였어요. 그러나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는 어떻게 배웠는지 천막을 기우는, 텐트를 기우는 것을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일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도자 중에서 어떤 곳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스스로가 자생하여서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텐트 메이커. 이 말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란 뜻인데 이 말은 스스로가 자급자족하여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도 선교지에 갔는데요. 거기서 사실 그 아랍 계통이기 때문에 일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선교사라고 하면은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회사도 다니시고 거기서 자영업을 하세요. 그걸 가리켜서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데 바로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 텐트 메이커였다. 자,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 함께 살며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만난 사람과 함께 생업을 같이 하고 함께 살았어요.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어떤 일로 한번 발전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동역자를 만나는 기쁨이 있어요. 실라, 그리고 디모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마게도냐로부터 위에 있었죠.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우리 짧은 단락인데 몇 가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해야 되는구나. 이걸 가리켜 동업자라고 합니다. 동역자 혹은 동업자,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7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누운 것과
두 사람이 누운 것이 다르고 삼겹줄은 다르다 그랬어요. 삼겹줄은. 그만큼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일한다는 것은 너무도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역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같이 하는 거죠. 이걸 가리켜 소그룹. 여러분 어떤 데는 목장, 속회, 구역 여러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죠? 함께 더불어 사역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있지만 작은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 건강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팀을 만난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자, 그런데 그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내가 말씀을 붙잡는 줄 알았더니 주어가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피동태잖아요. 수동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바울을 붙잡았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의 인포입니까? 내가 지금 배운 권력이고 내가 지금 배운 지식입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는 첫 단추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옷이 근사해도 단추를 잘못 잠그면, 여러분 보십시오. 잘못 잠그면 아무리 슈트가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단추를 제대로 첫 단추를 잠가야 됩니다. 이게 뭐죠? 바로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입니다. quiet time. 오늘 시청자 여러분은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을 연구합니까? 말씀을 암송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합니까? 보통 말씀을 잡는, 말씀에 붙잡히는 5손가락이라고 하죠. 처음에 뭐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그 들은 다음에 끝나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오둘 암자 노래 송자, 오둘 때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암송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5번째는 이 모든 것이 말씀이 묵상되는, 이 5가지 손가락으로 성경을 잡을 때만이 온전히 잡힌다. 즉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던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지식에 붙잡혀 있습니까? 세상의 일에 붙잡혀 있습니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소중합니다. 직장 다니는 것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것. 그러니까 그 말씀에 붙잡힐 때, 그 말씀에 붙잡히는 배우는 시간이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다. 적용 질문해 볼까요? 나는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말씀에 붙잡힐 때 어떤 복음이 증거되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는 그저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반지를 여러 개 끼웠는데 그 중에 반지 하나가 아니라 예수는 오직 메시아.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 말이에요. 성경은 헬라 말로 만들어졌죠. 구약은 히브리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 말이 그리스도라면 구약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뜻은 다 뭐지요?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나의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짧은 단락이지만 바울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동역자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은 회당 옆인데 그 집에 들어갔어요. 지금 오늘 본문 6번째 뭐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이 격려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를, 네, 아굴라와 또 그의 아내인,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지금은 누구죠? 디도라고 하는 유스도를 만나게 해서 그와 함께 양육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있나요? 아굴라가 있나요? 디모데가 있나요? 실라가 있나요? 디도, 유스도가 있나요? 자, 그런데 그 밤에 그렇게 고린도 교회 가서 아덴에서 실수가 있잖아요. 아덴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면서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바울에게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바울도 사람인지라
두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낙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우울증이 올 때도 있어요. 공황장애가 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힘든 낙심의 골짜기를 갈 때가 있었어요. 의심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도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는 오늘 우리 소문난 성경교실을 듣는 분 중에는 병상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집에 있지만 낙심한 채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분이 있을 것입니다. 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지금 너무 다운되고 어려운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지만 오늘 소문난 성경교실을 통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친구들에게 가서, 목장에게 가서, 지체들에게 가서 말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대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덴에서 너무 낙심돼서 고린도로 도망온 거예요. 사실은 배를 타고 한참 왔어요. 어디로 갈까요?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를 해할 자가 없다. 너에게 당할 자가 없다.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예비한 사람이 많다. 고린도에는 놀랍게도 이미 복음을 듣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처음에 누가 들어왔어요?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셀러, 장로교 선교사인 언도우도. 근데 놀랍게도 두 선교사가 1885년 4월 첫 번째 부활절날 제물포 앞바다를 통과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조선 땅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모임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놀랍지 않나요? 조선 땅에 이미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선교 역사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이 있었어요. 놀라운 거예요. 중국어로 번역된, 일본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쪽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소그룹들이,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펜셀러와 언도와드가 너무 놀라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백성 중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이미 많음이라. 여러분 무엇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다시 용기를 내게 하시는 말씀을 바울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이게 바울의 특징이에요. 바울은요 돌아다니기만 하지 않았어요. 전도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어디로 가야 되죠? 양육으로.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전도는 양육이 필요하다. 필히 전도는 양육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너무도 귀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양육하기가 어려우면 교회 양육자에게로. 교회마다 양육 시스템이 있잖아요. 양육자에게. 저희 교회도 양육자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동반자들,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을 1대1로 만나줘요. 어떤 사람은 바나바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양육자라고 하고. 그래서 그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4개월,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됐던 거예요. 교회는 전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도된 자가 반드시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바로 디다케,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서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디아코니아, 바로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탁월함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전도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양육으로. 그래야지 교회에 뿌리를 내립니다. 전도만 돼서 교회에 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들리려면은 양육으로 가야 된다.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소리를 내라. 그 말은 전도하라. 또 그 말은 뭐죠? 양육하라.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자매를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이죠. 이런 가운데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양육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보시면은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자기 사역에 그 안디옥 교회라는데 사울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아무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의 탁월함을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잘 가르치거든요. 사울은 서기관, 바리새인 출신이거든요. 네,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왔어요. 안디옥에 데려왔어요.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 출신, 바로 탄생입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제자였지만, 주님의 제자였지만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그들이 1년간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말씀을 배웠더니 비로소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양육을 받은 사람이구나. 저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권사님이고 어머니도 집사님이고 다 교회 다녀요. 근데 정작 자기는 복음을 몰라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문화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문화적 편승이라고 해요. 집이 교회를 다니니까 주일날 교회는 와요. 그렇지만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육을 받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경 66권을 통하여 명확히 알게 되니까 비로소 그를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신약교회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가르쳐서 안디옥 교회라고 일컫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가운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에베소에 이른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해요. 왜냐하면 이 아볼로도 성경 학장고예요. 자, 그런데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는 거예요. 뭐죠?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장차 오실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준다. 즉 성령 세례.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신약 시대가 성령 시대가 되는 것을 막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만. 전통, 관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은 좋아요. 언변도 좋고 구약에 이 당시 신약은 없었잖아요. 구약 말씀에 능통한 거예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 회개하라. 율법적인. 바로 거기만 멈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바울에게 양육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듣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양육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양육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생산이라고 해요. 재생산. 내가 예수 믿는 게 나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되는 거예요. 목장도 재생산, 속회도, 구역도 재생산. 이걸 그렇게 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말씀 들었으니까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 브리스일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가 재생산되고 그에게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양육하니까 그는 성경으로서 비로소 예수가 뭐죠? 그리스도라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고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유대인을 이길 수 있었어요. 왜요? 양육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는 드디어 제자가 된 거예요. 오늘 전체 주제가 뭐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때 놀랍게도 복음은 전파되고 놀랍게도 이 복음은 양육자로 양육으로 가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양육을 받으셨나요? 그 양육 받은 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재생산하고 있나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요 책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놀랍게 외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역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양육에 대해서 재생산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유익과 기쁨을 반복해 누리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울은 놀랍게도요, 다음 구절은 7강은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삭도를 댑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네, 오늘도 하늘복 많이 누리시고요. 다음 시간에 기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